자, 이사야 60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내가 빛을 발하면 오는 복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내가 빛을 발하면 오는 복이 무엇일까? 올해는 빛을 발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이사야 대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이제 우리가 빛을 발산할 때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내가 빛을 발하면 오는 복.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족 문제 해결을 받는다. 자, 오늘 빛을 발하면 오는 복 해갖고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동서남북에서 또 원방에서 온다는 거죠. 아들들은 원방에서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이 어떤 가족들의 복이에요. 가족 문제 해결을 받는다. 그런데 제밥에만 하면 눈이 어두우면 안 된다 그랬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빛을 발해야 돼. 그래야 오는 복이에요. 빛을 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빛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자, 먼저 식물의 어떤 원리를 보면 빛이 낯빛이 없으면요, 그냥 밤이 지나가서 달만 있으면 이 채소들이 아니면 나무들이 아름답게 못 자랍니다. 튼튼하게 못 자라요. 그래서 새싹이 처음에 딱 나올 때는 연두색으로 돼 있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빛을 보면서 자라는 것들이 초록색으로 변해요. 그 초록색은 염력, 빛의 원리, 그 염력소를 통해서 초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추도 처음엔 딱 이렇게 연두색을 딱 나중에 울창하게 이렇게 생길 때는 초록빛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나무가 비바람을 다 맞이해도 견디게 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초록색 나무로 튼튼하게 자라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빛을 발해주는 것이죠. 그럴 때 식물이 살아가듯이. 자, 우리가 빛이 없어요. 자, 예전에는 조그만 등잔불에 뭐 호야불에 그리고 초롱불에 뭐 이런 불들이 다 발전해 나갔어요. 지금은 형광등이, 과거 속에는 그냥 스타트 타면가 한참 번쩍번쩍 하다가 탁 들어왔는데 시대가 빨라짐으로 얼마 LED 전등으로 다 바뀌었어요. 환해졌어요. 자동차들도 흐린 어떤 그런 헤드라이트가 지금 LED로 인해서 너무 밝아졌어요. 자, 왜 하향등과 상향등이 자동차에 있겠어요? 껌껌한 데를 가면은 상향등이 더 크게 밝게 보여줘야 짐승이 나오는지 뭐가 나오는지 보기 때문이에요. 빛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빛을 딱 비칠 때에 모든 것들이 보여요. 근데 껌껌한 데서는요, 막 여기저기 막 그냥 바퀴벌레고 지네고 막 돈벌레고 막 무대기로 그냥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도망가는 건 뭐예요? 빛이 비치니까. 빛을 딱 불을 켜면요, 막 여기 자기 살구멍을 찾아서 바퀴벌레고 막 도망갑니다. 이게 빛을 발하기 때문이야.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눈에도 빛이 나고 머리에 생각도 마음도 막 빛이 나면 저 상대방이 바퀴벌레 같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있다 할지라도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야. 주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 되어라. 빛의 사람이 돼야 되고 소금의 사람이 돼야 돼요. 녹아져야 되는 거야.
내가 녹아져야 많은 식물의 맛을 내듯이 내가 희생되어야 많은 영혼들이 산다. 내가 빛을 발해야 어두운 그림자가 다 떠나간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시간이 가면 아침 해가 떠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의 4장에 나와 있는 26절에 분을 품거들랑 하루를 넘기지 마라. 달도 시간이 가면 해가 떠오르는 법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저 분을 품으면은 저녁을 넘기지 말는데 저녁까지 두지 아니하면 다음 날까지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과연 빛의 자녀일까? 아니에요. 마귀에게 자꾸 틈을 타게 주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이간질시키고 막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의 종을 배신하게 이렇게 빛이 발산이 되면요 내 마음의 어둠도 없어져야 돼요. 생각도 없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과 함께 있는 빛이라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느니라 어둠에 빛이 있으라 했더니 어둠이 사라졌더라. 그 창세기 1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어둠을 갖고 있던 사람이 싹 사라지게 돼 있어요. 능력을 받게 되면 은사 받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갑자기 일어나다가 손에 가시가 찔렸어요. 이걸 어두운 데서 여러분이 가시 뽑을 수 있습니까? 못 뽑아요. 형광등을 켜도 못 뽑아요. 아주 강한 정불을 딱 손에다 누가 하나 비춰줘야 되고 그래야 이거를 가시를 뽑을 수가 있어. 그 정도로 빛의 강도가 강중량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입속에 뭔가 충치라나 몰라도 그냥 일반 걸로 안 되잖아요. 강렬한 그냥 댄찌불로 그냥 입을 비치면 그냥 엄청 잘 보여. 이 귀도 마찬가지냐. 왜 이비인후과 가면 이경으로 이걸 쳐다보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다가 귀에 벌레가 들어갔다잖아요. 강한 불빛을 귀에다 딱 대니까 강한 불빛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벌레가. 그래서 고막으로 안 들어가고 나왔다는 얘기 아니야. 이건 생활의 지혜입니다. 귓구멍에 뭐가 들어갔다면요 면목으로 쑤시지 마세요. 더 들어가요. 응? 여기다 딱 불빛을 비춰보세요. 그 불빛 따라서 기어 나와요. 자, 이렇게 빛이라는 것은 숨기도 하고 막 없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저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데도 똑같은 형광등 밑에 수술하지. 왜? 내부가 제대로 조직과 이런 것들을 잘 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불빛으로 비치잖아요. 그 모든 것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그 수술실에서 하는 것도 요즘은 옛날은 못 봤지만 지금은 다 보여주잖아요. 안방에서 또 수술하는 걸 결과를 딱 불안관을 통해서 바깥에 앉아 있으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 자, 연예인들이 그냥 방송 출연하면 되지. 뭐로 어마어마한 그냥 맥첩 볼트 같은 걸 거기다가 내려가지고 윤곽이 드러나게 해요. 점점 세월이 갈수록 브라운관이 왜 점점 요만한 점까지 보이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가잖아요. 세월이 갈수록 자세히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빛을 발하면 막 영적인 눈도 엄청 밝아져가지고 촘촘한 환경이 별을 보듯이 여러분의 눈에 투시력이 생겨서 쫙 비춰보면 저 사람의 생각도 보이고 마음도 보이고 그래서 그걸 딱 보면은 왜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어떤 목소리가 왜 이렇게 까탈 라고 하기 전에 심령이 투시가 되고 생각이 투시가 되면 가정에서 힘들었나 보다 이렇게 읽을 거 아니에요? 모녀가 모자가 싸우고 왔나 보다 이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보이니까 왜 승질내 왜? 응?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지들이 화났지 왜 나한테 화를 내고 자빠졌어? 이런다 그 말이야. 응? 그게 안 되잖아요. 영안이 떠져 있으면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막 화가 난 걸 평상시에 선지자한테 막 말대꾸하는 거를 가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말이죠. 열왕기하의 4장에 여인네 하나가 아이를 가졌는데 애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엘리사의 입술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녀가 무자했는데 자녀가 생겼죠. 그 여인네가 자녀가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종, 부하는 몰라요. 잘난 체 가면서 엘리사 선지자의 그것을 등에 업고 막 가면서 막 평안하냐? 그런데 그 환경을 한번 딱 동영상 비디오처럼 봐봐. 얼마나 속이 상겨. 내가 언제 뭐 저한테 뭐 자식을 달라고 그랬나? 야, 병신 같은 선지자가 말이야. 날 갖다 이러면서 막 씩씩거리고 막 달려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신명투시를 했다는데 거기는 종이 평안하뇨? 그러니까 시끄러. 그냥 막 다 옆을 제치고 가잖아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어땠어요? 심령을 투시하고 마음을 투시하니 네가 속상하고 있는 걸 나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째 그랬느냐? 어째 화가 났느냐? 어째 속상했느냐? 라고 묻지 않아요? 그거 자식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눈은 눈으로 코는 코 입은 입으로 다 그 위에 육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요상한 게 보통 요상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위에 엎드렸더라. 그러죠? 영적인 의미로 봐야 돼. 자, 유다의 며느리와 같이 족속을 만들었다. 그거 정말 요상하죠?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죄 많은 인생들에게도 다시 하나님이 뭔가는 족속을 이루어서 복을 주고자 했다. 그건 창세기 21장에 나와 있는 이스마엘에게도 족속을 허락한 것처럼. 자, 이런 걸 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본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영적으로 봐야 돼.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말은 똑같이 해가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딱 해서 다 그걸 갖고 영적인 것으로 했을 때 그 죽었던 영혼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듯이 가재미 눈 뜨고 째려보면 안 돼. 그 눈이 더 찢어져. 아십니까? 그냥 웃는 얼굴, 인자한 얼굴로.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겸손하니 너희들도 겸손하라. 내가 온유하니 너희들도 온유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온유,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눈, 부드러운 행동,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내 이웃에게도 나는 빛의 사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죠? 왜 찬송가에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오 이렇게 노래가 아주 기쁘고 즐겁게 259장 찬양이 있겠어요. 빛의 사자들이 되어야 빛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어두운 사자들이 되면 어둠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영적 눈이 떠지지 않으면 맹인이에요. 맹인이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구덩이로 들어가지. 율법을 완성시키러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율법 속에 갇혀서 계속 율법만 전한다면 그가 어느 청년의 믿음으로 온전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믿음을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랍니다. 날마다 주여 언제 복을 이렇게 주의 이름만 부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완벽하게 지키는 자. 근데 율법은 지키지도 아니하면서 예수로서 그분은 사랑이셔. 용서할 거야. 어제 죄 오늘 용서할 거야. 이런 건 남용만 잘할 줄 알지 율법을 지키려고는 하진 않아요. 이렇게 무엇인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우리 가족 중에 문제 해결을 받을 게 많죠? 나만 문제 해결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자녀들 문제는 무엇일까? 아직도 하나님 안 믿으니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어떤 그걸 놓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자녀들한테 믿음의 유산을 줘야 될 텐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마냥 저렇게 내비뒀다가 과연 사후의 세계 천국에 못 갈 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만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직장과 사회에서 빛을 내셔야 돼. 기독교인들은 항상 저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났다고 막 자기 혼자 막 승질나는데, 아니 변하지 못하면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나는 교회 나가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혹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창피해서 안 한다 할지라도 벌써 다른 이웃이 얘기를 해요. 저 승질배기 저거 믿는 자래. 어디서든지 나가잖아요. 정말 생명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생명, 자식들 생명, 부모들 생명?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지키셔야 돼. 생명을 사랑합니까? 좋은 날 오기를 원하시죠? 축복받고 천국 가기를. 그러면 악한 말을 그쳐라. 계율을 담지 마라. 계율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고 참 은사 받고 과거 쓰긴 돈을 좋아했는데 사치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세상을 좋아해. 지금은 하나도 안 좋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하다가 끌려가요. 세상을 위해서 끌려가고 사치를 위해서 끌려가고 먹고 마시고 여행을 끌려가고 그래가면서 자기는 엊그저께 뭐라 그랬어? 나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봤어 라고 할 때 그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럴 거 아니에요? 악한 사람을 보면 선으로 갚으라 그랬는데, 그 야고보서 4장 마지막에도 얘기를 하고 베드로 전서 3장에도 마찬가지로 악은 선으로 갚아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악은 악으로 갚자 이러고 나중에 오닥지 있는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나한테 나를 무시해서 나는 2배의 무시를 해주리라. 이렇게 이런 사람이 무슨 천국을 가겠어요? 참아야죠. 나는 저들의 핍박을 참았다. 자, 사도 바울 선생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려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4장을 통해서 나는 핍박을 할 때 참았다. 너 나를 핍박했어? 난 7배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빛을 발하는 사람이며 어떻게 가족의 복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참 말을 빨리 합니다. 그리고 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내 가족의 부모든지 자녀든지 친구든지 적당껏 하거든요. 이방인들 말을 하면. 근데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말이 빠른지. 저 사람이 막 말 한마디 실수를 했어요. 근데 왜 나한테 그게 실수를 하고 왜 남 앞에 딴 사람 앞에 잘못 이야기가 전달됐어요. 너는 왜 그랬냐. 변명도 하기 전에 따따따따따따 따발총을 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독소를 뿜는 거야. 독소를.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 비춰주고 내 안에 어둠, 내 생각의 어둠을 사라지게 해줘야 돼요. 그게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에요. 막 자식하고도 막 어느 정도 막 참고 견디다가 뭐 부부가 참고 견디다가 막 그냥 이제 조금 계기판이 한 10% 20% 남을 땐 대박 독소를 상대방에 뿜어오자. 내가 이제 이제까지 너무 참았는데 이젠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아. 이래가면서 그냥 폭발을 해요. 그냥 난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못 참겠다. 이런 사람이 빛을 발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참으려면 끝까지 참아야죠. 그래야 복을 받죠. 하물며 다신론주의자들, 뭐 힌두교회, 무교, 무속인들, 불교 이런 사람들도 뭐가 다 승질을 나고 막 그냥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막 뒤에서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뭐라 그래? 남아부 답을 주여 이런 거 똑같은 거야. 어? 남아부 답을 뚱뚱뚱뚱 남아부 답을 뚱뚱뚱뚱 이렇게 구슬 돌리고 그들이 참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도 그러는 거야. 욕을 막 나오고 싶은데 이러는 거란 얘기예요. 그럼 기독교 어떻게 주여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주여 손을 모으고 주여 할렐루야 이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참고 이겨내는 건데 왜 그런 시간들을 아깝게 지나가느냐 그 말이야. 오늘이 가면 다시 내일은 안 오잖아요. 벌써 며칠 전에 벌써 25년도 지나갔는데 오늘도 25년도 2월 24일이
12월 24일, 뭐 12월 3일 이렇게 하면 오나요? 안 오죠. 철학의 일천광은 불가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월은 너무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그 짧은 초당 그것도 소중히 여겨라 이 뜻이에요. 다시 그 시각이 가면 오지 않는다. 우리가 시계에 가서 초가 차차차차 초 붙잡아 놓을 수 없잖아요. 초가 안 보인다고 해서 분이 안 가는 건 아니죠. 초가 안 보여도 분은 갑니다. 분이 없다고 해서 시간이 안 가요? 당연히 초침 다 빼버리고 분침 다 빼버려도 시침은 갑니다. 그 시간을 알려줘요. 우리가 아무리 못 부딪혀도 시간은 가게 돼 있어요. 내가 빛을 발해야 된다. 누구 보고 나는 어두운데 너는 빛을 발해라 이럴 수 없잖아요. 내 자신이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복을 받아요. 가족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내 자녀가 뭐 학교를, 내 자녀가 군대를, 내 자녀가 직장을, 모든 것들이 막 힘들어하는데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 내가 빛을 발하는 사람이 돼야 돼. 막 회사 취직 안 되거나 뭐 학교 가서 뭐 점수를 못 맞았다든지 이렇게 막 하면은 기독교인들 어떻게 돼? 그냥 점수가 그냥 상위권에 갔다 막 속상해하는 자녀도 있을 텐데 그 성적표 보고 너는 어째 누굴 닮아서 그렇게 빵점만 맞아오느냐? 너는 누굴 닮아서 30점이냐? 부모를 닮았지 누굴 닮아? 응? 엄마 아빠 둘 중에 하나 닮았지. 자기도 학교 갈 때 공부를 더럽게 못했으면서 자식들한테 너는 공부를 왜 이렇게 못하니 등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누굴 닮았다 그래? 당신을 닮아서 이렇게 머리가 나빠. 응? 남편은 안 해. 당신을 닮아서 머리가 나쁘지. 나는 원래가 좋았어. 이렇게 하면 서로 자기가 어른이고 남은 나쁘다라고 탓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대방을 따져도 아니 왜 나한테 썽지를 부리느냐. 얘기를 하면서 자녀들한테 뭐라 그래요? 공부는 네가 하지 내가 하니? 그래서 기독교인이 승질을 낸다고 생각해봐. 응? 야 자녀야 엄마가 기도를 못해서 네가 점수를 못 맞았구나. 이렇게 해보지 않았으니까 이제부터 하는 거야. 우린 잔소리꾼만 되면 안 되잖아. 가다가 막 그냥 다리를 호까닥 삐끗해서 넘어졌어. 길바닥 좀 잘 보고 다니지. 그걸 왜 넘어지고 자빠졌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여 제가 기도를 못해서 자녀가 넘어졌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 그래야 가족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이 빛을 발해줘야 되는 거야.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다가도 그 엄마의 한마디 아빠의 한마디가 그 어둠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 말 한마디를 예쁘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근데 잘 안 돼요 그러잖아요. 잘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28절이 임하는 거야. 잘 안 돼요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듣고 있다가 잘 안 되냐? 그래 너한테는 마가복음 9장도 필요 없고 잘 안 되게끔 계속 해주리라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잘 안 돼요.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잘 안 되죠. 될 리가 있나요? 평생 살면서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매일 그냥 남편이 그냥 안 좋은 날만 있는데 그 사람을 이뻐한다는 게 그게 쉽겠어요? 쉽지 않지만 기독교인은 해야 된다는 거지. 신앙인은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스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가 어떻게 크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 남편이 싫어서 싸우다가 그 자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싸우는 모습만 보고 자라니까 크더니 똑같이 싸우더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마 정말 현모양처 상이 이 세상엔 더 없겠죠? 옛날에는 많이 있다 이래도 뭔가가 막 아빠가 잘못한 것 같이 자녀가 느껴져도 아빠는 이방인이고 엄마가 기독교인이라면 막 아빠가 육주 먼저 써서 막 이렇게 뭐 니네 아빠 봐라 저렇게 내가 해줬니 저렇게 욕짓거리하고 나만 구박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자녀가 판단할 때 벌써 마음에 투시하고 생각이 투실해가지고 엄마가 잘못해서 이렇게 아빠가 화가 난 거야. 자,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어린 자녀를 그 엄마가 잘못해서 아빠가 화가 난 거야. 아니면 아빠가 먼저 믿었으면 아빠가 잘못해서 저렇게 엄마가 바가지고 있는 거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없잖아요. 그렇게 주의 준 거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 그래야죠. 금식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참여가 됐든 참여가 안 됐든 말씀으로는 다 나갔죠. 새해 축복에 대한 모든 것들 다. 한 번쯤은 나는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달리셔야 됩니다. 그냥 듣는 거로만 있으면 안 돼. 들었으면 지키고 행하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게 창세기 빼놓고 나머지 장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듣고 지키고 행해야 복을 받는다. 율례, 법률, 규례, 법칙 이거 다 지키셔야 돼. 그래야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모든 것들이 우리는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가정 문제 해결을 받는 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직장과 사업장에 내려지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가 빛을 발하면 오는 복. 두 번째는 물질 문제 해결을 받는다. 5절을 보니까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니 너무 기뻐서 내 마음도 놀라고, 우리들 마음이 놀란다는 거죠. 또 그냥 화창한 봄날 같다는 거,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재물이 온대. 재물이. 내가 빛을 발하면 오는 복이 물질 문제 해결을 받는 거야. 물질 문제. 근데 물질 문제 해결받기만 원하는 잿밥에만 눈이 어두워 있는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주제야. 제목이에요. 빛을 발하면서 문제 해결, 물질 문제 해결받기를. 자, 육적도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 건 당연하죠. 자, 영적인 물질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입니다. 영적 물질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면 다 끝이야. 믿음으로 악한 말 그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말씀 보고, 믿음으로 사랑 실천하고, 믿음으로 겸손하고, 다 믿음 안에서 될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말씀 24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든지 할 수 있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어떻게 돼? 근데 믿음은 다 된다는 거죠. 자, 기적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날마다 익숙하게 들으면 뭐래요?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렇게 성경 말씀을 떼밀어 놓는데 어떻게 여러분하고 함께 역사를 이루겠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가요? 초과학적인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는 거죠. 될 걸 믿으라는 게 믿음이에요. 판단과 의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아니 포도주를 달라는데 왜 물을 떠다 부래, 힘들어 죽겠는데 한가하지도 않은데, 이래가면서 판단했다면 하인들이 물이 포도주 되는 걸 받겠어요? 못 받잖아요. 물을 떠다 항아리에다 넣는 사람도 전혀 믿음으로 받았고, 다시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회당장에 때 줘라 하는 사람도 전부 믿음으로 받았고, 내가 하는 일은 물 길어다 붓는 것과 물 떠다 주는 일. 마땅히 그 이상과 이연 생각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한 거야. 순수한 어린아이 같이 떠다가 부래니까 붓고 주라니까 주고. 그 체험받은 사람 누구예요? 연회장의 회장이었어요. 아니, 자, 그러기 전까지는 물만 길어다 본 것이지 모릅니다. 근데 그 연회장에서 그 회장장이 그 딱 자기가 먼저 먹고 나더니 어디서 이렇게 좋은 술을 갖고 왔느냐. 원래 기본적인 일반 상식은 좋은 술을 먼저 내놓고 안 좋은 술을 나중에 먹는 법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안 좋은 술을 먼저 주고 좋은 술을 이렇게 나중에 내놓냐? 이런 뜻이죠. 너무 술맛이 좋아서 막 그냥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첫 표적이었더라. 그렇죠. 자, 이게 믿음이에요. 자, 마리아 그 어머니께서 포도주가 모자란다 하니 이 포도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이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제부터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 내가 하는 일은 기도야. 축복 주실 분은 하나님이고,
내가 할 일은 기도고 믿음 드리는 거야. 은사 능력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내 믿음이 개떡 같아서 무슨 은사 능력을 받아. 내 믿음이 개떡 같아서 무슨 영안이 떠져. 왜 그 영안 떠지고 응답받는 것까지 여러분이 다 차지하고 있느냐고. 그 보통 교만이 아니죠?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제 믿음이 부족했나요? 이렇게 알아야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하냐 개떡같이 나오지도 않는다. 이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잖아. 그럼 사탄이잖아요. 대적은 사탄이라고 그랬죠. 이런 기적을 행한 사람은요 전혀 묵묵부담에 아무 의심치도 않고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9장도 눈먼 사람이 아니 여기서 능력 있다면서 여기서 그냥 바로 고쳐주면 되지 왜 나를 실로암 목가까지 가래? 이렇게 투정 부렸어요? 지금까지 어두운 세상을 살았는데 그죠? 청년기까지 이거 못할 리가 있을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실로암 목가를 갔다는 거예요. 실로암 목가는요 강도도 많이 나오고요 굉장히 험한 바위도 있고 그런 곳이 실로암 목가랍니다. 가는 길이. 그런데 지금 능력 행하시면 되잖아요. 왜 날 거기 가파른 곳까지 가라 그래요? 라고 하지 않았고 가서 실로암에서 물로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순수한 믿음. 요한복음 4장은 조금 막 그냥 쭝구렁 하다가 이 여인네가 하나님을 알았지만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다 기적을 행하는데 믿음이 부족하면 안 돼요. 그냥 믿어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기적을 행해요. 에스겔 37장도 어떻게 뼈가 어떻게 군대를 이루는데 참 거짓말도 잘해. 이렇게 하지 않았고 믿어드렸더니 뼈가 군대를 이뤘더라. 믿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을 드리는 게 무슨 일이 있어도 의심을 하면 안 돼요. 나 같은 것이 무슨 눈이 떠질 리가 있냐.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이 지었는데 너는 내가 지은 영혼들을 보고 콩나라 판나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랬어. 그런 것도 판단이 돼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지키고 행한다는 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자기가 또 느리게 그렇게 믿음의 은사를 받고 자기가 느리게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체험을 받아놓고 나는 눈이 안 떠서 어머 속상해. 영성으로는 눈이 안 떠서 속상하다고 그러고 다 본인한테 얘기를 하면 나는 10년 걸렸어. 뭐 그까진가 이제 와서 참 욕심도 많다. 이러면 얼마나 하나님께 매를 맞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나는 10년 걸렸지만 당신의 믿음을 보니 참 순수하다. 오늘을 참고 견디면 내일은 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빛을 발하는 주의 종이며 성도가 아니겠어요? 빛을 발해줘야지요. 빛을. 응? 물질 문제, 믿음 문제 해결되면 아주 말을 이쁘게 해야죠. 응? 긍정적인 말을 가지고 내가 10년 고생, 너도 10년 고생해야 복을 받으리라. 내가 이 30년 동안 복을 못 받다가 물질 축복 겨우 받았는데 네가 이제 겨우 2년 되고 나서 축복 받으려고 그래? 이렇게 죽 쓰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밥을 써줘야죠. 그죠? 아픈 환자에겐 죽을 주고 건강한 환자에겐 밥을 주는 거야. 자, 이 밥은 말씀이라 했죠? 그래서 죽을 써서 주는 말씀도 있고요. 밥을 주는 말씀도 있고요. 찰밥, 맵쌀밥, 조밥, 수수밥 다 있어요. 이런 걸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모두 뭐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사업장이 어떠고 직장이 어떤데 꼭 자기하고 이 기독교인들이 못된 게 꼭 자기하고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해줘요. 자기가 은혜 받았던 시절을 똑같이 기도했던 시절 똑같이 은사는 여봐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난 성경 말씀 66권을 읽었는데도 말씀의 은사커녕 아무것도 안 오더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말씀을 나는 그냥 포기하지 않고 계속 썼더니 우리 교회 연세 드신 장로님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 나는 계속 힘들어도 농사지면서 시간이 남아서 쓴 게 아니라 시간이 안 남아도 쓴 게 복이죠. 농사지면서 무슨 시간이 남았겠어.
가을에도 심어요. 겨울에도 심어요. 봄에도 심어요. 뭐 다 심어. 벼도 심지, 마늘도. 마늘은 겨울에 심잖아요. 추울 때. 그 다음에 먹잖아요. 가르치 전부가 1년 300씩 일만 하는데 에휴, 한가시니까 말씀 썼겠지. 이렇게 그냥 말을 툭툭 내뱉는 이 입술들 버리셔야 돼. 그걸 다 그것도 그냥 남는 시간에 막 잠을 안 주무시고 그냥 막 쓰는 거야. 4권 5권을 도립하더니 얼마나 많이 그걸 내가 이렇게 말씀을 쓰고 보니까 내가 건강합디다. 말씀을 한번 써보시게 이러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엉아 장로님은 동생 장로님한테 꼭 말씀을 한번 써보시게 그리고 한번 옆에다 대고 하는 거야. 그럼 나처럼 건강할 수 있겠네. 그리고 응? 보장은 누가 저기 알아서 아직도 뭐 10년 이상 살 사람한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 날마다 조금이라도 밥을 먹고 기울이지 않고 막 그냥 다리 운동을 했더니 내가 다리가 건강하다네 이러고 가만 궁뎅이 붙이고 앉았으면 다리가 점점 힘들어 오금이 저리고 골다공증이 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건강도 여러분이 찾으셔야 하잖아. 믿습니까?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나도 못 받고 가정도 못 받고 친구도 못 받고 저 일반인들도 이야기하면 복 받아. 하나님 한번 믿어보시오. 엄청난 문제 해결됩니다. 가정 문제 해결되고 물질 문제 해결돼요. 그냥 일단 와보라니까. 이렇게 빌립이 나다나에게 했던 것처럼 뭘 의심을 해. 일단 와봐. 와서 아니면 그때 가시오. 그러면 되지. 처음에는 오시오. 그러고 그 다음엔 가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올해 해야 될 일이야. 은혜 받은 거를 다 땅바닥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지 마시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런데 물은 다 없어지지만 믿음은 없어지지 않아. 성령 충만한 기도는 없어지잖아. 물이 그냥 독이 빠지든지 말이 계속 성령 충만한 기도해 보셔. 언젠간 땅이 굳어져 갖고 물이 차지 않을까? 비가 오는 걸 굳은 땅이 더 탄탄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상식을 지식을 내버려야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 내 육이 살아있으니까 영적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의심이 많으니까 영적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영혼이 더 크게 떠지고 귀가 열어지고 입술 열어지고 내 정신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정신으로 바꿔지려면 내 것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는 빛을 발하지 않으면서 똑같은 어려서 아이 키우는데 난 지금 50이 될 때까지 엄마는 똑같아. 내 엄마는 똑같아. 집사 때도 똑같고 목사 때도 똑같아. 근데 어떻게 빛이 발해졌겠어요? 어떻게 어두운 그림자가 자녀한테서 나가겠냐고. 30대 그 믿음이 70대 가도 믿음이 똑같다면 이거 뭐 잘못됐잖아? 말 한마디라도 좀 예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엄마를 위해서 좀 이랬거든. 아이고 우리 아들 참 이쁘다. 어머 난 너무 좋아 우리 아들이. 우리 딸 너무 좋다. 이렇게 한번 해보셨어요? 아이고 어쩌다 뭐 설거지 좀 해놓고 잘 나빠졌다고 자랑은 그냥 이래가면서 말을 하지. 응? 네가 맨날 했으면 내가 그러겠냐? 어쩌다 한번 나를 위해서 내가 좀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대 그거 설거지 좀 해줬다고 그렇게 쿠세를 하냐? 이러면 안 돼요. 응? 자식이 뭔가 했다는 거 얼마나 귀해. 옛날에 오대손에서 살았던 옛날에는요 남자들은 물도 못 만지게 하고요 그 연세 드신 분은 다 할 거야. 남자들 다리도 아들 다리는 넘어가지도 못하게 했다니까. 이런 시대를 생각하면 그냥 막 말 한마디로 올해는 내가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계속 1년 동안은 그냥 못되게 그래도 칭찬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하셔야 돼. 응? 그냥 해주지나 말지. 누가 이거 해주라고 했어? 그러고 왜 신경질래? 자식이 그러면 미안하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병신 같은 놈이 좀 저 달대라고 몸 좀 건강하라 줬더니 육갑을 떠내. 이렇게 또 부엌에서 꽁시렁거리는데 그게 기가 안 먹었으니까 듣잖아. 아유 그런 사람이 좀 안 되셨으면 좋겠어. 기독교인이라면 다 받아들여서 어둠은 사라지게 하고 빛을 발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내가 빛을 발하면 오는 법. 첫째, 가정 문제 해결을 받는다. 두 번째, 물질 문제 해결을 받는다. 그렇기 반드시 우리는 내가 빛을 발해야 되겠다. 작심삼일하지 마시고 일상학고를 통해서 반드시 가정 문제 해결과 물질 축복 받게 하는 건 나구나, 내 죄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빛을 발하는 주의 종과 성도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